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또 하까지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장을 모습을 봅니다. 네, 우리 아라우나 우리 타작 마당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서 왜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 이야기가 나올까?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요 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제단을 쌓게 되는데 여기에서 솔로몬은 바로 이곳에서 나중에 성전을 짓는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왜 여기에 교회를 세우느냐? 이 교회 건물에 나름의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물의 소유가 누구였고 어떻게 만남이 시작됐고 이곳에 예배당을 세우게 됐는지 스토리가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도 나름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던져주는지 꼭 살피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윗이요 모든 삶과 국정이 안정이 됐습니다. 분열의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하나가 되고 사울 왕 시대까지 끊임없이 괴롭히던 블레셋도 와해되고 또 주변 민족들도 평정이 되었고 오히려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윗 시절에 풍성했죠. 그리고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요 요압을 부르더니 인구 조사를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왕으로서 내 나라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정도는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압과 사령관들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일일이 다 찾아가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며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고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에는 50만 명을 됨을 보고 드렸습니다. 총 130만 명이라는 걸 알게 됐죠. 우리 대한민국도 인구 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한답니다. 작년에 했다 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겐 찾아오지 않았느냐? 요즘은 안 찾아와도 자료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인구 조사가 된다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앙 정부를 가진 나라의 왕이라면 인구 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국정, 행정, 복지, 국방을 위해서 특히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되고 또 지역 방어를 위해서 어느 정도 가용이 되는지 또 지원 요청도 하고 보충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너무 마땅한 절차인데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씀의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이 왕의 명령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던 그 요압이요 인구조사를 하라라는 이 왕의 명령을 극구 말리죠.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마치 사극에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처럼 왕의 마음을 돌리려는 이 신하의 간청이 들리죠. 뿐만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그리고 조사 결과까지 보고받은 다윗도, 그 다윗 자신도 마음이 찔렸는지 10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존의 인구조사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서 큰 죄를 범했다고 고백한 이유는 율법과 연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임금에 관한 율법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는 말씀이에요. 또 신명기 20장에는 전쟁에 관한 율법이 나오는데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해 볼 때 다윗의 인구조사는 성경적이지가 않고 개인의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 다윗은 한때 이런 시를 지어 올린 그런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에 여호와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도요,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그 사건이잖아요. 그때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쳤잖아요. 여러분, 말과 병거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했던 한 사람이, 칼과 창보다 하나님 이름을 더 의지한다 했던 사람이요, 지금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이 바로 나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다라는 자기 자랑, 즉 교만에 빠졌던 죄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다윗이 지은 범죄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숫자를 더 의지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무기, 병거, 병마들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가 무기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든든합니까?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던 첫 계명과 연관이 있어요. 다윗은 지은 죄는 교만과 다른 신을 섬긴 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이 사울 왕의 위협에 다윗의 신변이 생명이 보호받은 것은 군사가 많아서가 아니죠. 다윗은 400명에 따르는 용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뭐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특수부대 3,000명이 특수부대였습니다. 즉각 출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온 백성이 다 도청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요, 안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블레셋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이 르바딘 골짜기까지, 턱밑까지 왔을 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 현상으로 블레셋 군사를 흩으시더니 때로는 구체적 작전
복병기습 작전까지 가르쳐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생명의 건짐받고 나라가 안정됐다면, 그걸 깨닫고 안다면 그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있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 교만함, 자기 자랑,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의지하는 모습은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일상에서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어때요? 위안 이야기를 해줄 같은데 그 속에 은근히 자기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보이지 않고 그 이야기 속에 나만 남아있는 겁니다. 번듯한 직장에 성과를 내고 있고, 사업장이 이렇게 번창하고 있고, 자식들이 남부럽지 않게 진학하고 취업을 했고, 내 몸이 건강한 것은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이며 자산 관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다. 온통 자기 자랑이고, 그 속에 하나님 자랑은 반딧불처럼 반짝 언급하고 마는 그런 교만함이 내게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일평생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소유가 얼마나 되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유를 쌓지 마라, 저축하지 말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말라 말씀 아닙니다. 한 집사님이 저를 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도 주식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주식한다는 게 어색한 저로서는 이렇게 말을 돌려서 답변했습니다. 저는 주식할 돈이 없습니다 했더니,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소유하는 방법, 노후 준비하는 방법도 변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요셉이 이 시대를 살았다면 7년 동안 곡식을 저축만 하지는 않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 경계하는 것은 얼마나 소유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또 부자는 악하고 또 가난한 자는 선하다 아닙니다. 그 소유한 것이 얼마나 되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 소유가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과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께 이 돌로 떡을 만들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아요. 아니, 떡이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떡이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때로는 메추라기를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진짜 먹는 떡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듯 내 삶에 떡을 공급하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 시절에 그러지 않았는데 이 삶이 안락해지고 소유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소유한 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체감해 보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소유가, 그 군사력이, 그 무기들과 군병들과 병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생명이
더 안전하고 지켜진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행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소유한 것 더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닌지, 어느 순간 내 생명 지켜주는 우상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 소유가 사라지면 마치 내 생은 끝이 난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고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느냐? 이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충동적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충동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충동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다윗은요 이렇게 충동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전에 아말렉 사람들에게 가족들이 빼앗겼을 때 그는 사람이요 내 가족에게 보이스피싱에 연락이 와서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정신을 잃는다 하잖아요. 부모들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정신을 잃었어야 할 그 순간에 여호와께 물었어요. 여호와여,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블레셋과 전투에서 두 번이나 또 물었어요. 내가 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또 시글락 성에 있을 때 이제는 모두가 왕의 자리로 오르라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좋은 자리 마다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리까 하니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처럼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께 묻고 대답 들은 후에 일을 시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구조사 시작할 때 보십시오. 24장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성경 1절에 24장 1절에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런데 오늘 이 24장 말씀이 역대상 21장에도 또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서는요 하나님이 격동시켰다가 나오지 않고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라고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윗을 괴롭히시려고 인구조사하도록 격동시켰다, 충동질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면 기막히게 그 틈을 발견한 사탄은 시험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사탄의 시험에 이길 힘이 내게 없어서 넘어지게 되는 그 현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사탄의 충동에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모습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사탄이 밀가부르듯 그를 강하게 흔들어 시험에 넘어져서 괜히 따라갔다가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죠. 목회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되고 그래서 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나면 깨닫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구나 깨닫고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달려와 용서 구하고 은혜 구하고 다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려고 몸부림치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줘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또한 평안의 신발, 또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탁 들게 해서 완전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능히 방어하고 때로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찔러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이 시험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으니까 전신갑주를 지금 입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항상 먹고 지내오셨던 그 말씀을 너무 먹고 있었으니까 생활이 되어 계셔가지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다 흔들리지 않고 다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격동되고 충동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내가 왜 충동되고 격동되는지 자꾸 이유를 바깥에서 찾아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내 자식들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했는데 괜히 자식에게 짜증이 막 나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면요, 가만히 아내는 자기 살림하고 있는데 또 가만히 있는 아내 남편에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막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저 말이 나에게 하는 것 같아 시험이 듭니다. 자세히 보면 다 사소하고 작은 일들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이것이 다 내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또 넘어졌구나 후회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요, 누구나 다윗처럼 사탄의 충동에 못 이겨서 넘어지고 마는 초라한 나 자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참 와닿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여러분, 직장에 사업장 일찍 출근해야 돼서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좀 더 일찍 출근해서 아직 아무 직원들이 오지 않았을 때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래도 아침에 시간 없으면 퇴근 후에도 성전에 들려서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드려보십시오. 내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시간을 드리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인 무장이 되어서 어떠한 사탄의 공격과 빈틈을 주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범죄한 자신을 돌아보며 자책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세바 사건을 보아서 알지만 하나님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잖아요. 왕이 백성의 대표였기 때문에 왕이 저지른 죄인데도 온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괴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질렀는데 이 양떼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호와여, 나와 내 집을 치시고 백성들의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또 기도했더니 그 기도 들으신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죄 용서와 회복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 위에다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라우나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값을 치르려고 했는데 아라우나는 아닙니다. 왕이여 그냥 쓰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기부하고 싶습니다 해도 아니다. 내가 값을 치르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공짜로 뭘 얻는 게 아니라 항상 값을 치를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을 값을 치르고 받았던 것처럼 다윗도 꼭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얻었던 그 마당 위에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위에 값을 치려고 그 마당 위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의 죄를 온전하게 용서해 주시고 천사가 들었던 그 칼을 칼집에 다시 꽂게 하시고 백성에게 돌던 전염병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산당에 있던 성막을 옮겨서 아라우나 타작 마당 위에다가 성전 터를 마련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서 솔로몬에게 아라우나 타작 마당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한 것이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게 된 겁니다. 왜냐? 아라우나 타작 마당은 다윗과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회복하게 된 매우 뜻깊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있던 그 예루살렘 지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죠. 이건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 위에서 드린 번제로 그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또 그곳에서 드린 화목제로 하나님과 다시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게 되었듯이 다윗이 죄 용서함을 받은 예루살렘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온몸을 희생제물에 데워 번제물로 태워 드렸고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류의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드린 이 속죄 제사와 예수님이 드린 속죄 제사의 제단의 장소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차이가 있다면 다윗이 드린 제사는 자신과 백성의 죄를 일회적으로 씻어 주었지만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모든 인류의 죄를 씻겨 주시고 그 용서는 단회적이지 않고 영원한 효력을 갖는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진 그리스도의 제사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과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은 기독교는 너무 죄인이다, 죄의식을 심어줘서 너무 싫다라는,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얽매여서 자꾸만 가스라이팅을 해서 종교 장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그런 역사가 없지 않았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편견과 부끄러운 역사들 다 걷어내고요, 성경 그 자체만 살펴봐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란 사실만큼은 가릴 수가, 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음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조금만 내 자신만 조금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 예수님의 진단은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이렇게 외쳐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여러분,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의 상징의 장소입니다. 그 타작마당 인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졌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비탄에 빠진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셨고, 그 흘리신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단 하나가 있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려 흘린 피가 나의 죄를 씻어 용서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교제 속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죠. 우리는 먼지가 몸에 묻습니다. 세상 살다가 오늘 하루도 다짐했지만 또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라도 또다시 십자가 앞으로 달려와서 그 십자가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으로 보혈의 피로 씻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라우나 타작마당 인근에 세워진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날마다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어느 순간에 내가 했다 자랑하고 교만에 빠졌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진 소유를 더 의지했던 우상을 섬긴 죄에 빠졌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후회하고 자책하고 회개하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주님 제단을 쌓아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이 다윗의 삶에 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인근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번제와 화목제로 인하여 우리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주님 깨닫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믿음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매일마다 또 다윗처럼 깨닫지 못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에 넘쳐나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